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바울,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내용 속에 들어있는 디모데, 그리고 오늘 이름이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세 사람이고요.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때는 AD 한 60년경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옆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부목사, 전도사처럼 도우는 디모데가 있었고, 원래 바울이 개척에 설립했던 빌립보, 그러니까 그리스 동부 부지역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대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옆에서 지금 돕는 자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이 세 사람인데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는 못 찾으셨죠? 한번 다시 본문 보시면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처음 마음은 디모데를 보내길 원하는데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말은 나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교역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보고 보내든지 말든지 하겠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만약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면, 또 용기를 주시면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염원을 담아서 제목을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는 나의 형제다. 형제. 헬라어로 아델포스인데 형제. 바울이 형제라고 쓸 때는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고 같이 밥 먹고 산다 그래서 형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예.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에서 좀 바울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그가 옆에 와서 돕고 있는데 바울이 지켜보니까 이 사람도 자기처럼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요즘 영어로 크리스찬. 예. 적어도 바울이 형제 자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모신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굉장히 귀한 단어예요.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볼 때 형님 같은 집사님 할 때 단순히 나이가 많고 나보다 경험이 많아서 형님이라 부르면 안 되고,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분이시다. 또 하나는 형제라는 이 아델포스를 쓸 때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도 결국 빌립보 교회 파송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바울을 돕는 그 일은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바울을 돕는다는 게 뭐예요? 바울이 뭘 위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갇혀 있습니다. 1장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갇혀 있다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도 복음을 위해 바울을 돕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래서 이 일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빨리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 왔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 앞뒤 전후 상황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도 필요하지만 나도 지금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빌립보 교회에 필요하니까 보낸다. 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은 형제 자매인데 지금은 빌립보 교회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함께 수고하는 자다. 함께 수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쉰 엘곤, 엘곤이 일이거든요. 엘곤. 앞에 전치사 쉰이 붙으면 함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어떤 나라든지 가면 회당에서 모이잖아요. 회당. 그게 시나고게거든요. 시나고게. 함께 모이는 곳. 그게 시나고게인데 결국 함께 일하는 자, 쉰 엘곤. 함께 수고하는 자. 결국 이제 수고라는 게 일하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막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뭐 보조가 된다든지 뭐 협조가 되는 일을 우리가 이제 결국 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식사 준비하신다고 누가 수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식사 준비하는 건데. 근데 결국 예배드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함께 떡을 떼면서 서로 또 간증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행동했는지. 그 일에 식사가 필요한 거예요. 식사가. 그래서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 복음, 이게 우선순위인데 이 일을 위한 필요하면 우리가 협조적인 일을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쉰 엘곤,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네. 영어 성경 fellow 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fellow. fellow는 병원 가도 fellow 있죠. 의사 선생님들끼리도 뭐 fellow 한다고 지금 아마 주임 교수를 따라서 배우는 의사다. 아마 이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단순히 바울 선생님을 단순히 돕는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 선생님, 복음을 위한 그 일, 또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바울 옆에서 돕는데, 바울은 그 당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로마 정부의 어떻게 보면 협조에 따라서 오늘날 말하면 연금 비슷하게 그렇게 있었어요. 연금. 한 곳에 좀 이렇게 가택 연금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 또 관여하는 공무원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좀 특별하다. 그래서 바울에게 자꾸 말을 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결국 그 복음이 로마 황제까지 들리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로 끌려왔는데 죄목을 보니까 흉악범이 아니고 신앙, 종교적인 문제인데 그 종교가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이더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관한 이야기더라. 이래가지고 온 로마 안에 소문이 다 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은 가택 연금되어 있었지만 영향력이 굉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필요했고 에바브로디도도 필요하고 또 그 위에 이름이 들먹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옆에 필요했던 겁니다. 거기에 빌립보 교회도 동참을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선생님을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형제고 이 사람은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군사. 이제 군사 용어를 쓴 거는 제가 볼 때 앞에 1장 30절에도 나오고 오늘 읽은 2장 30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걸고 바울 선생님을 돕습니다. 이게 목숨을 건다 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을 함께 군사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앞에서는 fellow workman, 이거는 fellow soldier입니다. fellow soldier.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당시 그때 유대주의 공격이 있었고요. 예수 십자가를 부정하면서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강조하는 유대주의의 공격, 그리고 헬라 로마 철학자들의 비웃음. 그게 도대체 뭐냐? 한 젊은이가 뭐 조금 반짝하더니만 십자가 달려 죽었다던데 그걸 다른 사람이 있단다. 이러면서 비웃는 헬라 로마의 지식인들.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를 그 당시에는 주님이라 불렀어요. 퀴리오스. 그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진정한 퀴리오스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황제 숭배자들도 있었어요. 황제 숭배자들. 그 황배 숭배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쾌락주의자들. 결국 로마가 무너진 게 성적인 부도덕함 때문 아닙니까? 그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쾌락주의자들. 이런 대적자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또 뭐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 일에 바울이 싸워야 했었고 그 일에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군사된 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단순히 바울 옆에 와서 잔심부름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함께 싸울 정도의 인물이었다. 함께 복음도 전하고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 변론도 피우고 이러면서 함께 싸우는, 심지어 그 일에 목숨까지 걸 정도로, 목숨을 걸 정도. 그래서 바울이 군사용어를 써가지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참 대단한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의 악한 영들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함께 fellow soldier, 우리가 함께 지금 군사로서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아마 세상 세력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을 이제 실망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실망시키려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 그 별거냐. 또 요즘 같으면 종교다원주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꼭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 아무 것이나 믿으면 되지. 진실하면 되지. 착하면 되고 서로 나누면 되는 거지. 꼭 뭐 교회를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순결을 깨뜨리는 세력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아름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좀 정말 품위 있고 정말 고상하게 고고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삶을 무너뜨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뭐 하나님 말씀을 그래 세세하게 들으려고 그러느냐. 대충 들으면 되지. 또 우리 요즘 자주 여러분과 제가 이 교감하는 뭡니까? 편리주의, 편리하게 믿으면 되지.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교과서인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심지어 우리 신학교, 제가 여러분들 일부러 자꾸 헬라어도 쓰고 히브리 쓰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다른 뜻은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성경 본문, 그죠? 본문 텍스트, 본문을 자꾸 보려고 노력함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가 적어도 본문에 충실하려고 하는구나. 심지어 우리 신학교에서도 점점 헬라어 잘 안 배우려고 합니다. 좀 어렵거든요.
히브리어 잘 안 배우려고 합니다. 골치 아프거든요. 그냥 성경을 뭐 수필식으로 보면 되는 거지. 그거 뭐 꼭 따지고 봐야 되나. 이런 풍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점에서 탁 차이가 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논문 선거 중에 한국 신학대학 신학대학 교육의 커리큘럼 비교 연구라는 논문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헬라를 일주일에 몇 시간 배우느냐.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 가장 강조했던 고신대학교도 원래는 한 주간에 4시간 4학점이었거든요. 지금 2학점입니다. 2학점. 2시간 한 학기, 2학기 배워서 사실 마스터하기 쉽지 않거든요. 마스터하기가. 적어도 옛날 선배들이 볼 때 일주일에 4시간 4학점 정도는 해야 마스터한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왜 무너지느냐. 복수 전공. 대학마다 이제 학생들은 어쨌든 취직이 잘 되는 쪽으로 복수 전공을 좋아하니까. 왜냐하면 어느 쪽에 자격증이 쓰일지 모르니까 복수 전공하려니까 여기저기 건너가서 강의 들으려니까 학점이 4학점 돼버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줄여줘야 저쪽 학과에서 이 학교도 올 수도 있고, 이 학과가 저 학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점 학과마다 전공 과목 학점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줄어드는데 줄이면 안 되는 과목까지 줄이는 거예요. 헬라어도 줄이고 히브리어도 줄이고 자꾸 줄이는 겁니다. 이 원문 분석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원문을 자세히 보지 않겠죠. 대략 그냥 문학적 기법으로는 보겠죠. 근데 우리가 원문을 봐야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단어를 정확히 봐야 우리가, 그리고 그 당시 문화를 봐야 되고 그 당시 생활 관습을 봐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그걸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묵상이 되는 건데, 그 당시를 보지 못하면 그냥 쉽게 현대어로 그냥 간단히 말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지. 교회 안에 이제 하나 되는 것도 깨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들이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 제발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들이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싸우는 사람은 또 들어보면 명분은 또 다 맞아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말이 맞다고 다 맞는 게 아니다. 말이 맞다고 싸워야 됩니까?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이 맞아도 또 서로 양보도 하고 뭐 서로 의논도 하고 또 기도도 좀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싸우게 되면 전부 다 싸워요. 그냥 늘 싸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쪽에 가보면 말은 다 맞아요. 다 맞는 말 하지 뭐 틀린 말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화평을 깨뜨려요. 화평을 깨뜨려요. 그리고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도 다 보수해야 되고 서로 하나 되기도 해야 되고 화평도 해야 되는데, 진리를 유지하고 보수하려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는 수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 이런 여러 공격들에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도 함께 군사된 자다. 우리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다는 거죠. 마지막 보니까 이 설명을 하기를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사자,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사도에 쓰는 말인데 그냥 우리가 보내는 사람은 그 단어 안 씁니다. 그냥 이것 좀 갖다 주고 오세요. 그냥 심부름 할 때는 아포스톨로스 안 씁니다. 뭔가 목적을 담아서 사명을 주어서 특별히 임무를 주어서 보낼 때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예. 아마 요즘은 영어로 엠베서더, 대사, 주미대사. 그냥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명을 줘서 보내잖아요. 엠베서더. 헬라로는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여기 이제 에바브로디토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바울 옆에서 잔심부름 하려고 보낸 사람은 아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사명을 주어서 보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토는 너희 사자 아포스톨로스이면서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 바울이 쓸 것을 돕는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수준 있게 말하는 분이잖아요. 그가 단순히 자기가 뭐 필요한 것 때문에 사람을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도 필요하면 장막을 기부면서 텐트 메이커로 살아왔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를 딱 골랐습니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이란 단어.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 미니스터는 주로 목사, 장관 이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게 동사형도 되고 명사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쓸 것을 돕는 미니스터다. 다시 말하면 잔심부름을 돕는 게 아니고 적어도 목사처럼 돕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으로 올라가면 이 단어는 제사장들에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좀 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을 돕는 그 정도의 어떤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미니스터. 에바브로도는 미니스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온갖 중요한 말은 다 쓰고 온갖 의미 있는 말은 다 쓰고 계셔요. 그게 대단한 분이잖아요. 자기 안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1장에서 살폈잖아요.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나는 내가 죽고 사는 게 문제는 아니다. 나는 그건 초월했다.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살면은 다시 풀어주면 복음을 더 전하면 되는 거다. 이게 바울의 자세이기 때문에 적어도 빌립보 교회가 큰 먼 거리, 요즘 같으면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비행기 한번 타면 금방 오지만 그 당시에 거기서 로마 오는데 아마 수개월이 걸렸을 겁니다. 거기다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온갖 통행증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통과해서 왔을 겁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뭐 하러 왔겠냐? 미니스터 하러 왔단 말이에요. 거룩한 일에 도우려고 왔지. 그 사람이 그냥 뭐 심부름만 왔겠냐? 그래서 이 사람은 너희들이 보낸 사자이고 나의 쓸 것을 돕는 그런 사람이다. 좀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읽으면서 제목을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날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에 소원을 담기를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안에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 교회 안에는 신앙에 서로 이 연수가 달라서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장선 선배들이 먼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고 또 후배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특히 우리 같은 이런 참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교회는 더더욱 선배들이 잘 앞장서서 어쨌든 선배들이 디모데 같아야 되고 에바브로디도 같아야 돼요. 그리고 후배들이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저렇게는 해야 되는구나 또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형제자매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서로의 쓸 것을 돕는 자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그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순위로 잡으면서 그리고 서로의 쓸 것을 돕는, 서로의 필요를 따르는. 그래서 더 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자랄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타주의로 변한다 그랬죠. 교회 오실 때는 이기주의로 오셨지만, 이기주의자로 오셨지만, 적어도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풍성해지면 우리가 이타주의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거기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춰져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당신들은 우리와 다르다. 도대체 당신이 가진 소망이 뭐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이런 성경 구절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소망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이 도대체 무슨 소망으로 교회를 다니냐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무엇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냐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평소에 제게 들었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안에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서로가 함께 기뻐하고 서로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